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요단강 도하의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고 넘친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대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사흘 동안을 유숙을 합니다. 기다린 거죠. 기다린 이유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경청하다, 듣는다. 이거는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참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을 경청한다. 그것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어떠한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위대한 가나안 땅 점령 이전에 요단강이라는 큰 그 걸림돌 앞에 사흘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건널 것이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흘, 열흘, 50일, 100일도 기다리겠다는 거야. 말씀이 임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겠다는 그 굳은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라는 그 강의 두려움 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해서 그곳에 이 안악자손이라는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들이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지고 그 요단강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흘을.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두려움과 괴로움과 염려가 동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간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 말을 내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하고 있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봉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너희들이 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멈추대지도 말고 주춤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요단강의 발바닥을 떨어뜨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라는 6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8절에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바로 쉬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희들은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들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그 요단강의 발바닥을 탁 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 도하 사건의 최절정인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과연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말이 오늘 이 3장 말씀에 자주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어는 언약궤예요. 우리가 주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늘 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거예요.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가야지 백성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백성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서 요단강의 발바닥을 닿다고 그래서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궤가 매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 주체를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이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뭘까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 제사장들의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고 있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 제사장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거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거로 인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목회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로 살아왔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로 인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말이 많이 나온 거 보면 이 제사장들의 신앙의 정결함들 또 성결함들을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기에 언약궤를 맬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정결하고 성결하지 못한 자라 언약궤를 만졌을 때 어땠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사같이 죽었겠죠. 그렇죠? 그만큼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 또한 신앙의 자기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 언약궤를 맸어.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 뭐하다? 동일하였다.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도 이 신앙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연합, 일치, 합심. 그죠? 이거는 믿음이 주는 마음이고 말씀이 주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약간 거부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는 자, 말씀을 품은 자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믿음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 둘 하면서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 요단강의 발을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라도 멈칫하는 순간 어떨까요? 요단강은 멈추지 않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분열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다. 언약궤를 메기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 성결하고 정결하였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모세 다음에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바로 깨어 있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죠? 깨어 있었고 성결하고 정결하라. 마찬가지로 그 바로 같이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들 또한 여호수아의 신앙에 본받아 그들 정결하고 성결했겠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 제사장의 어떤 인생에 의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자꾸 제사장이 드러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한 그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드러나고요. 자꾸 뭐 성도 몇 명이 드러나고 교회의 어떠한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사회에 또 문화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한 이 가나안 입성은요, 인간의 어떤 공로의 근거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공로의 그 근거로 삼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감성이 닫혀져 버리고요. 그렇게 발달됐던 우리의 계산력 좋은 이성들이 갑자기 멈춰져 버리고요. 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경험들이 한순간에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갔듯이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건 간에 또 뛰어난 학식이 있건 간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은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나 큰 일들을 일궈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한 큰 일을 치러서 보면 알겠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좀 지나보고서 한번 반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 상황 때 그거를 이루셨지? 야, 놀랍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 큰 일을 같이 프로젝트를 세우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앞으로 이거에 2배, 10배, 50배 큰 일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억, 5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10억, 50억, 100억의 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못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 그 일을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의 이 하신 일을 자양분 삼아, 밑거름 삼아 더 큰 일을 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의 표징이죠. 들어가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 잠시 누릴 수는 있어요. 지금 취한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계속되면 안 돼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더 큰 것을 보셔야 돼요. 더 큰 비전을 보셔야 돼요. 더 넓은 비전을 보셔야 되고, 더 높은 비전을 보셔야 되고, 더 깊은 비전을 보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자, 다음 말씀 우리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한 게 뭐 있어요? 언약궤만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작품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명하시기 위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 말씀만 함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합심하여서 그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그냥 다이빙 하려는 거예요. 다이빙 했더니 어때요? 오늘 다음 말씀에 이어서 나오지만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 강 밑에, 바다 밑에는 어때요? 진흙이고 뻘이고 모래고, 만약에 물이 빠져도 그게 금방 마르던가요? 거기에는 마차도 있겠고 수많은 짐도 있겠고 거기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건널까요? 차는 지나갈까요? 구름하는 지나갈까요? 막 진흙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야. 이거 왜 돌아가면 돌아갔지, 이걸 왜 이 물 가운데로 건너겠냐고. 발은 철퍽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은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땅도 말랐는데 흐르던 물이 탁 멈춘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흐르던 물은 계속 흐르지만 이 물이 이게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 나니의 연대기 보면 내가 시리즈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이 탁 멈춰가지고 물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계속 넘쳐나더라고요. 그렇게 돌기만 하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그 큰 강줄기가 내려오면서 물이 멈춰가지고요, 물벽을 세운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물이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요단강의 이 바닥이 마른 땅을 건너는 가지만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 물 터지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가 그 출렁다리 건너도 다 안전점검 했지만은 출렁다리 건너는데도 막 누가 흔들면 그리고 요즘엔 출렁다리에다 또 얼마나 사람들이 심술궂은지 이 바닥을 유리로 해놨어요. 그 높은 데서 그 유리 밑으로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절벽 밑에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근데 그 다리는 안전하죠. 그죠? 다 점검하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은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지금 이 요단강 도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하면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를 지고 이거 혹시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받아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섰어요. 근데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나, 지금 요단강 도하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마어마한 물줄기에 이게 터지면 어떡하지? 혹시 흐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졸이면서 건너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의 주어는 뭐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의 주어는 뭐예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근데 땅은 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안과 염려. 다음 달서부터 어떻게 갚지? 어떡하면 저 발 동동 구르는 거. 내가 다 내고 쥐꼬리만한 월급 요거 갖고 어떻게 살지? 그런데 어때요? 땅은 어때요? 땅은 말라 있어요. 여러분 땅은 말라 있다니까 이거를 안 봐요. 땅은 말라 있는 걸 안 보고 땅은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으면서 뭘 보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물기둥, 내 옆에 있는 산더미 같은 물줄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믿음 충만한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네, 이 마른 땅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입성의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입성은 지금이에요. 이 마른 땅서부터예요. 이 마른 땅이요, 가나안 땅의 복선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마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헷족속이니 많은 족속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 족속보다 더 우월한 족속이 하나 있어요. 안악자손까지 있는 거예요. 이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마른 땅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 마른 땅과 동시에 시작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마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안 보이고 적군만 보이고 이방 민족만 보이고 물기둥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 터지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마른 땅 좀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세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눈물 흘려야 돼요. 그거 없이 믿음 성취 못합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앉아서 입 벌리고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이 지금 새로 이사가고 입주가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을 이루기에는요, 지금의 10배, 20배의 땀을 흘려야 되고요. 30배, 50배의 피를 흘려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요. 지금의 현재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은 안 이루어져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한 분야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보세요. 이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그냥.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태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태해지고 있다고요. 그 축복을 왜 줬냐고요. 3대 4대 동안 신앙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감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피땀 흘려가며 세워오는 이 구원의 가정을, 구원의 교회를 놀고 먹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목이 뻣뻣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거예요. 그거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집에서 살게 하고 더 나은 직장 주실 것이고요. 더 높은 자리 여러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취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 취해요. 반드시 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취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잘 살라고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새벽에 매일 나와서 사모랑 둘이 나와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냐고요. 그 기도 여러분 한두 번 해도 참 쉽진 않을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 대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아내를 만날 것이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을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냐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세요. 늘 강조하잖아요. 누리세요. 실컷 누리시고 하세요. 그러나 저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할 것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여러분 얻으시려면은 그 나중에 멘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대체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7월달 8월달에 여러분 쥐어 뜯어가면서 여러분 막 정말 막 괴롭고 막 속이 타는 마음으로 다 여러분 대출 실행하셨죠? 그때가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땅은 어땠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발견 못했죠? 다 됐잖아요. 결국 다 됐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주일 만에 1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저와 여러분이 1억을 어떻게 구해요? 작게 해던 많이 내도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 만들려면 또 만들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늘 옆에 있는, 대출 이자가 얼마나 하고. 그 물기둥은 옆에 있어요, 없어요? 물기둥 옆에 있었죠? 안악자손 옆에 있었죠? 근데 됐잖아요. 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 밥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리라. 그거부터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7월달 8월달에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열어주셨고 마른 땅 만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이 입성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결단하셔서 하나님에게 구원의 계획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섬길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오. 늦었어요. 그 전서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세우실 비전의 터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아니 그걸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밟을 약속의 땅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마른 땅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오늘이라는 삶에 늘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취하고 성취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환경 속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